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서에서 7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요. 히브리 성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사사기는 구약 성서에서 7번째 위치하고 있는 주로 이스라엘의 각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를 거쳐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니까 주전 12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약 150년에서 넓게는 200년 정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루는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다 알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또 쓰여진 기록이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웅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영웅담들 중에서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 삼손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영웅담, 한 영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이제 내일인가 읽을 때 이제 삼갈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나오죠. 그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로 몇백 명을 죽였다라든지 그러한 영웅담도 여기 함께 기록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울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부족 국가 시대의 역사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루고 있고요. 2장 6절부터 16장 끝까지는 이제 우리들이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 이 사사들에 대한 여러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은 사사에 대한 기록보다는 우리는 그걸 이제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덧붙여서 있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로 구성이 되었다. 1장, 2장, 그 다음에 2장부터 16장, 그 나머지 17장부터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적들로부터의 공격이, 침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들이 정착한 이후에서도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늘 침입의 침공의 협박을, 위협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는 당시에 사막을 휩쓸고 다녔던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죠. 유명한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장사도 했고 여러 가지 약탈도 했던 이 베두인, 지금도 이 베두인 족속들이 중동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 베두인 족속을 비롯한 암몬 자손, 모압 자손에 의해서 항상 이 위협을 받았고, 서쪽으로부터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크게 연대를 해서 끈끈한 연대 속에서 살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한 관계 속에서 지났지, 동맹을 통해서 완벽하게 국가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있었어요. 다만 그들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해서 때때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부족이 한꺼번에 뭉쳐서 그 공동의 적을 상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지파가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몇 개 지파가 연합해서 싸웠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을, 느슨한
동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동의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몇몇 부족 아니면 전체 부족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공동의 적을 물리쳐야 했을 때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사는 판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재판자로서의 그러니까 지배자, 다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이끌어서 뭐 그때까지는 아직은 사실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고요. 다 부족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사는 이제 큰 전쟁이 있을 때 몇몇 부족을 대표해서 동맹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사는 왕이다라고 아니면 전체적인 지배자라고 보기보다는 각 부족의 족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1장에 있는 기록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게 만드는 지도자였지만 그 꿈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은 과업은 여호수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꾸준하게 이어져 가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과제를, 그러한 역사의 이 과정을 이해 못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시대에 이것들을 내가 꼭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요, 우리 그 정치적인 일도 그렇고 내 시대에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아니면 그러한 영웅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 시대가 나에게 주어진 기간이 10년이건 5년이건 30년이건 20년이건 그 정해진 기간 속에서 그저 내 할 일을 해 나갈 뿐입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히 오늘 이 사사기 1장과 2장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을 이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하여 가나안 사람과 그 베색 지역의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물리칩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벌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예루살렘 이 그쪽으로는 저 남쪽까지는 정복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와 오늘 시므온 지파가 협력해서 조금씩 더 영토를 벌여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나중에 점령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적인 정복 전쟁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이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해서 벌인 전쟁, 그리고 나중에 또 사사기 1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협력하여 벌이는 전쟁인 그런 기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전쟁이 이 사사기의 1장과 2장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들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벌였던 전쟁과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가 조금 이제 그 전쟁이 조금 이런 면에서 다르지요. 근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사기는 과연 이들은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사사기는 이들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문의하는 것으로, 묻는 것으로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 여호수아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나 모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의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내내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은 또 한번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벌어지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런 답답한 역사가 수도 없이 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아니 한 번쯤 그랬으면 됐지 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수십 번 반복하느냐, 이렇게 답답함과 이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이 부족들의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21장까지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깨닫지 못하고 어떤 고난을 겪어야만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백성임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또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사사기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또 내일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사사기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나의 행동을 통하여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요 5개 이 글자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사기를 읽어갑니다. 사사기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완성되지 못한 가나안 땅 정복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과업을 지니게 된 이스라엘 후손처럼 오늘 우리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나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을, 어려움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기고 언제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제 내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다를까 같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기록해보고 한번 비교해보고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